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올 또 겨울을 뜨겁게 달구었던 월드컵이 막을 내렸습니다. 12월 19일 날 이제 프랑스와 또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으로서 이제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난 월드컵 우승국이었던 프랑스와 또 아르헨티나가 붙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재미있게 그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무엇보다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 가운데 3대3으로 경기가 종료가 되고 이 승부차기로 이제 결국에는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죠. 이로 인해서 이제 아르헨티나는 1978년 그리고 86년 멕시코에 이어서 세 번째 우승으로 우승국의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경제적인 위기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이 축구의 우승, 월드컵의 우승이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그 어느 나라들보다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골든볼을 수상한 이 메시를 사람들이 막 추앙하면서 축구의 신이다, 영웅이다 이렇게 추앙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이 아르헨티나 이 중앙화폐에서 지폐에 이 메시의 얼굴을 넣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 그 수많은 영광을 다 거머쥐고 이제는 정상에 서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야말로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지폐에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다, 물론 새겨질지 안 새겨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영광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귀한 자리,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영광의 자리에 서보셨는지요? 저는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게 딱히 내세울 만한 영광의 자리를 걸어봤던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는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의 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성공들이 있고 내가 해내는 일들로 칭찬받을 때가 종종 있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영광의 자리인가? 정말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추앙받을 만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영광은 어쩌면 우리와는 그래도 거리가 멀리 있는 단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할 영광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광을 마주하는 인생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여기서 영광을 마주했던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 지역에 살아가던 목자들이죠. 특별히 그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라고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밤에 양들을 지키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눈을 뜨고 크게 뜨고 둘러보며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고요, 두 발 쭉 뻗고 쉼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밤 시간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밤에 깨어 있습니다. 깨어서 자기의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야 할 시기에 깨어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에 무엇인가를 보며 지켜야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저는 이 목자들을 보면서 문득 한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오다 보면요, 종종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새벽 배송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 새벽 배송하는 분들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요, 이 엘리베이터에 버튼이 잔뜩 눌러져 있거든요. 그럼 되게 민망한 모습으로, 민망한 표정으로 이렇게 배달을 하시면서 되게 층층마다 서는 걸 되게 미안해 하십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 겸연쩍어서 이렇게 내려가기 일쑤이죠. 어쩌면 그분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불편합니다. 왜냐면 그분들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늦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이 배송을 받을 수 있고 새벽부터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목자들은요, 보이지 않는 시간에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욱더 미덕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양은 그들에게 젖을 주고요, 털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그런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은 너무나도 필수적이고 중요한 이 동물들이지요. 그런데 이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은 사실 그 양들을 위해서 밤을 꼴딱 세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밤을 새서 일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것들을 지키면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목자들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보이면 불편하고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시간에 일하는 사람들, 영광은 아예 거리가 먼 사람들, 오히려 보이는 것이 불편하게 느끼던 존재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목자들은 밖에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추운 겨울 밖에서 일하면 어떻습니까? 참 힘겹고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맹수가 있습니다. 언제 강도들이 와서 양들을 훔쳐갈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이 양들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가장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그 양들을 지켜야 하는 것, 자신의 안전을 내어놓고 생명을 내어놓고 어렵고 힘겨운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서, 그 사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내어주어야만 하는 존재들, 모두가 잠자는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하고 모두가 따뜻하게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평안의 시간에 평안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목자들입니다. 무엇보다 목자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율법, 유대인들의 율법책인 이 미시나에서는요, 목자들을 부정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양들을 먹여야 하죠. 양들이 아프면 돌보아야 하죠. 맹수들이 찾아오면 양들을 지켜주어야만 하고, 혹시나 양이 출산이라도 하면 가서 받아줘야 하는 게 목자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목자들은 율법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그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자신의 삶을 내맡긴 사람들,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들,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거룩함까지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부정하다 여겨졌던 이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들의 살아가던 삶의 자리에서 수단처럼 여겨졌고 도구처럼 여겨졌던 존재들입니다. 무엇보다 영광과는 거리가 아주 먼,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런 사람들,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여겨졌던 이들이 바로 이 당시의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의 의정이 참 궁금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요,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하셔야죠.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한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셔야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무 영향력이 없는 이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들, 어쩌면 도구화되고 수단화되어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 이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드러내 주셨던 것일까요? 왜 주님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가장 비효율적인, 아니 영광을 드러낼 수조차 없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목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오심을 계시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교역자들이 이제 속초로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첫째 날 숙소가 추양하우스라는 이제 곳이었는데요. 날씨도 너무 춥고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그래도 마음이 왠지 답답해서 밖으로 나가 보았어요. 밖으로 나가봤는데 정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너무 춥고 바람만 쌩쌩 부는데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기서는 못 봤던 별들이 그 속초 하늘에는 그렇게 많이 쏟아지듯이 있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그 별만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깜깜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양떼들이 지키면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아마 하늘의 별에 또 비치고 있는 달에 의지해서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의지할 것은 그 하늘의 별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14절에서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렇게 천사들은 선포합니다.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는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어쩌면 인권조차도 없는 이들이 목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이 임했다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은 목자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계시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영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어둠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붙잡을 것이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 아무런 힘도 없는 이들, 세상에 지치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별 큰 존재처럼 여겨지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또 14절 하반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고 영향력도 갖지 못하는, 어쩌면 인생의 패배자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나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태중에 얻고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신 이유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을 위하여 오신 주님, 비천한 인생들을 위하여 오신 주님, 아무런 보잘것없고 줄인 이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천사들의 선포를 들은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 예수님이 누인 곳에 찾아갑니다.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자신이 돌보던 목자들 양들 다 내려놓고 목자들은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입니다. 여러분, 아기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울부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울부짖고 눈물 흘리는 것밖에, 소리 지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유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어쩌면 마리아나 요셉보다는 이 목자들에게 더욱더 익숙한 공간, 그들이 늘 지내왔던 공간, 아마 구유는 그런 공간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 목자들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들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무기력한 아기, 그리고 가장 비천하고 비루한 이들이 지내는 구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자리는 도대체 어떠한 자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에서 스스로를 목자라고 이야기하시죠. 자신이 온 세상의 목적이고 창조하신 그런 놀라운 주님이시지만 스스로 우리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목적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수단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십자가는 어떠한 것입니까? 주님은 놀라운 세상의 창조주요 만물의 섭리자였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오늘 이 목자들이 마주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그 목자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무기력한 모습, 그들과 같이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모습으로, 아무런 힘도 없는 모습으로, 아무런 영광과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주님은 그렇게 그들 곁에 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은,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저 높은 곳이 아닙니다. 성공한 곳이 아닙니다. 권세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고 스스로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인생들 가운데 삶에서 지치고 낭망하고 쓰러져서 도구처럼 여겨지고 수단처럼 여겨지던 이들 가운데 아무런 힘도 기력도 없이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그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어디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우리의 삶에 나서져 있는 곳, 우리가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어쩌면 그 무게에 허덕이면서 쓰러져가는 그곳에,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8절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듣는 자들이 그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영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힘없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그 영향력 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우리가 무엇을 하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비록 높아질 수 없고 나아질 수 없고 좋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유에서, 그 낮은 곳에서, 그 캄캄한 밤 밖에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합니다.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목자처럼 부정하다고 여겨지고 힘없이 여겨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곳은 그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있던 그곳,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 저 구유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누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때도, 우리가 도구처럼 사용되고 버려지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스스로 신앙 없다고, 믿음 없다고 자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다고, 전할 수 있다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전해질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에만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료하고 힘없고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무거워 허덕이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머물러 계십니다. 여러분, 20절을 보면 이 목자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밤에 밖으로 내몰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지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그 놀라움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자리는 여전히 밤에 밖에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나아질 것 없고 여전히 그렇게 또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생긴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무거운 삶의 자리가, 그 버거운 삶의 자리가, 그 힘겹고 무기력해 보였고 의미 없던 그 삶의 자리가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곳, 우리가 외롭고 슬프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에 걸어가고 있을 때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죽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영광과 다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남들의 이야기입니다. 높아지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지극히 우리가 힘이 없고 무력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아니,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힘없는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시다는 것, 우리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비천함에 처하셨고 우리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스스로 수단이 되셨고 우리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죽으셨던 그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고 그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고 그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히브리어는 카보드입니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요, 무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버텨라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무게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의 모든 무게를 지고 가는 사람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무게를 지고 가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오늘 낭망하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저 높은 곳이 아니라 낮고 낮은 우리들의 연약함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입니다. 또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운데 그럼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또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작고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너무나도 많은 실수와 과오도 많고 의도적이고 때로는 악의적인 그런 죄악도 서슴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만나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도 시작할 때만 해도 어떻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 참으로 막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우리들은 평화를 간구하지만 그 평강을 만들 수 있는 재간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늘 헛된 기쁨과 순식간에 사라지는 잘못된 신기루와 같은 기쁨 속에서 늘 속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과 참 소망과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예배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황금과 유향과 물액을 드렸던 동방박사와 같이 정성을 다해서 향유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저희들은 아무런 계획고 하나님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되어 하나님 앞으로는
참으로 하나님의 선을 온전하게 구체적으로 행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나라의 주인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의정자들 당리당량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들의 영광만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이 충만한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상당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며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참 소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